사순절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받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은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를 세 가지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죽었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 정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푸르러 보여도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무능력의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원리를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치관 모두를 의미합니다. 남들 하는 대로,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대로 유행과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요.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 정도면 착해.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배경 화면입니다. 이 어두움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등장하는데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죄 많은 우리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긍휼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 큰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동사는 다 과거형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 지위는 이미 하늘 시민권자로 확정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반역을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순간에 충동을 못 이겨서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에 아무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마침 사형 선고 날이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왕이 그를 아무 조건 없이 사면했다는 소식입니다. 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나를 살려주신답니까? 제가 혹시 감옥에서 반성을 많이 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해서인가요? 간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소. 당신은 여전히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다만 이 나라의 왕자님이 당신 대신에 처벌을 받기로 정하셨소. 왕은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을 살려주고 왕자를 처형하기로 했소. 당신이 이제 할 일은 오직 하나, 왕이 내미는 사면장을 손을 내밀어 받는 것 뿐이라. 이것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왕의 선물입니다. 죄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그 사면장은 그 사람이 잘나서 받은 월급도 아니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면장을 받고 감옥 문을 나서며 울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왕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살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수가 바로 나와 우리 모두가 이 죄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봉사 점수나 헌금 액수로 얻은 보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래가 될 뿐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 받았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믿음 자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빈손일 뿐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손이 중요합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손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쉽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9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훗날에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 나는 구제를 많이 해서 천국에 왔어.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예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천국을 헌금 많이 해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소리만 가득한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내서 대충 씻어내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최고의 걸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구에 80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하죠. 나랑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들어진 하나님의 시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걸작품을 만드신 이유를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순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기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요, 자기 자랑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순서가 뒤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잠을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죠? 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눈을 붙이고 오늘 아침에 눈 뜨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 사람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말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의 친절한 미소 하나,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무슨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실천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배하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복된 인생, 복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